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라.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불교 역사상에서. 그래서 부처님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지 스승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또 배우고 또 깨달음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가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계율적으로 아예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가하고 나서는 5년간 스승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는 5년 이내에 그 스승 밑을 떠나게 될 때는 성적을 발휘하라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이고 좀 넓게 잡으면 10년 가는 스승 밑에서 잡다한 걸 배웁니다. 근데 출가할 때 보면은 스승은 3분이 있습니다. 출가할 때 자기가 의지하는 화상, 은사스님, 우리 말하는 은사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행동거지들 상가에서 화합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여러가지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3분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 어떤 경우에 3분의 스승 이름을 반드시 외우도록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스승은 끊임없이 속된 말로 하면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건 틀렸다 뭐 어쨌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게끔 됩니다. 계율에 대한 것들도 익히고 교리적인 것에 대한 것들도 익히고 수행에 대한 것들도 익히고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3분만 있는 게 아니고 3분 말고 하루라도 먼저 출가한 스님은 선배 스님이라서 각듯이 선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스님들도 선배 스님들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귀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수행을 가고 싶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스님, 연사 스님이나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나 유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그 사인을 해주려면 저쪽에 가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저쪽에 가서 저쪽 수행법 좀 익히고 싶은데 반드시 여기서 허락을 해주고 나서 또 저쪽에 가서 저쪽에서 이 스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누가 이 스님을 지도할 것인가를 정해지고 나서 그쪽에서 또 사인을 하고 나야만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님들은 성적을 기록하는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노트에 보면 이동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 5년간은 이렇게 딱 레이더망에 딱 포착되어 있면서 딱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라와다의 전통적인 출가자들의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자들은 그런 규율이 없습니다. 누구를 스승으로 했고 여기서 만나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출가한 스님들도 제가자가 테라와다 방식대로 안 한다 같으면 가르치는 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모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가 맞나 할 상황이 되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우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스승들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스승의 자격을 갖추게 될 때는 최소 10년 이상이 지나야만 스승의 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기율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가한 스님이든 아니면 처음에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한 사람, 제가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5년에서 10년간은 한 스승 밑에서 꾸준한 교육을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스승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간에 부처님 가르치면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큰 스승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스승들은 어떤 면에서는 무엇에 대한 스승, 법에 대한 스승, 수행에 대한 스승, 아니면 뭐 심륜중, 심륜처에 대한 스승, 아니면 계율에 대한 스승, 이렇게 각각의 스승들이 있고, 스님도 그러한 스승들이 한 10분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다 일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승은 오직 한 분만 정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테라와다에서는 스승은 한 분으로 한정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배우고 또 저기 가서 배우고 각가지 스승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되는 것도 없고 또 스승을 마음대로 떠나는 것도 출가자는 5년 이내라는 것이지만 제가자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한 스승이 제자에게 쟤는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가르쳐준 대로 안 따르고 만날 뚱뚱한 짓 하고 나쁜 짓만 한다 같은 가르침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란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수행해서 진보가 있게끔 하고 해탈 일반으로 강화도 하는 데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존재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길상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뿌자자 뿌네이양 애땅 망갈라 못다 망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그래서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가라오짜짠 이왓도 그렇게 합니다. 존경해야 할 분들을 존경할 대상이 아니면 존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통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존경할 대상들은 뭐가 있을까? 테라와다 불교도에게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2600년간 쭉 이어오면서 그것을 이어오고 지켜온 상가. 그래서 부타 담마 상가는 어떠한 경우든지 존경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상가들을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상가들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자들이 상가답지 않다 해서 상가 전체를 갖다가 다 매도하는 게 각각의 스님이 잘못되면 각각의 스님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가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만약에 조계종이다, 조계종 묵파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갱망된 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는 어떤 경우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해야 될 장들이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낳아주고 하는 부모님들. 킹전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범천과 같이 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천과 같은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범천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겁니까? 사무량심, 자비이사.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자비이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존경할 때 사람들을 존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위들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은 부모와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무량심을 지니고 스승을 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스승이라 하더라도 스승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존경하지 않고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만 존경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내 부모가 소중하듯이 다른 부모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뿐 아니라 다른 연장자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사무량심을 지니고 존경할 대상으로서 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스승은 스승으로서 반드시 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 어릴 때부터는 선생님들도 있었을 거고 또 불교에 들어와서는 대성불교를 먼저 받아들여서는 불교의 입문하도록 만들어준 스승도 있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언을 해주는 스승들도 있을 거고 또 테라와다 불교에서도 이 스님 저 스님 많은 스승들을 만나왔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스승들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스승들은 어떤 경우든지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줬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다섯 가지는 존경할 대상으로서 반드시 존경해야 된다고 할까? 그게 이제 구나웃다라고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할 때는 자신에게는 계율을 어긋날 일이 없고 또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지혜가 일어나죠. 계정의 사막을 닦아나고 정대시키는 사람이 되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존경할 대상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와야웃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든 분들은 전부 여러분들 연장자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 담마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생기고 상가도 2500년, 6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의 연장자이든 아니면 여러분을 가리키는 스승이든 실제 나이는 스승이 작을지는 몰라도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를 접해왔고 한 것은 여러분도 훨씬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두 연장자. 그래서 연장자에 대한 것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은 공덕이 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존경해야 될 대상들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존경하면 될까? 간단합니다. 신구의. 공모를 행할 때 존경하는 행위들을 하라. 그러한 대상들이 만약에 가까이 온다. 그럴 것 같으면 합장하고 존경하는 뭐뭐 행위들을 해.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자의 마음을 지니고 사무량심의 마음을 지니고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품은 들들도 존경하는 마음들을 지니고 공성합니다. 그래서 신구의로서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한 대상들, 부처님이든 상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을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든 하는 분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기반들의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네 번째가 뭐냐면 보시하는 것. 그런 대상들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그게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어떤 분들을 좋아했습니까? 법을 실천하는 사람.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실천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걸 이제 법으로 공략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다섯 가지가 존경해야 될 대상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대상 중에 한 분이 바로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관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대상이 또 이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어놨지만은 스승은 부모의 대역기다 하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사무량심으로 대하듯이 스승을 사무량심으로 대하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존경할 대상들, 스승이든 뭐 아까 얘기했던 다섯 부류들을 존경하지 않을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자만심을 지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위두답바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종족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분이죠. 고살라국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자존심, 자만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예를 할 뿐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지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는 법을 본 적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갔을 때는 부처님한테 깍듯이 예를 표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신도 위도답바 왕도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부처님한테 물습니다. 어느 분들을 갖다가 존경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다섯 부류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는 것은 자존심,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다. 자만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굴레에 모든 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생각도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뭐 견해를 씌우더라도 자신의 견해와 틀린 것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스승이든 뭐 아니면 부처님이든 관계없이 깎아내려버립니다. 이게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자만심. 나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수행에 진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느낌의 확대입니다. 내가 최고다, 아니면 내가 뛰어나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느낌인 것일 뿐이지 그걸 누구든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자꾸 나라고 하는 것들이 견고하게 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면 자신의 그 견해를 갖다 확립을 하게 되고, 또 나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나, 영혼, 그 다음에 견해라고 하는 것들이 딱 형성돼요. 근데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렇게 형성된 나, 영혼,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잘못된 나쁜 것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나쁜 건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존경을 표하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히 이제 스님이 진주에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7월 달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 진주에 가면 그 진주시장이 어떨 때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또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그만한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본인은 절대 그렇게 안 하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이 딱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 재미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태국 고강, 그게 그 스님도 여러 차례 공양물을 받아보고 가사도 받아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출간 스님한테도 앞에 가가지고 고강이 무릎 꿇고, 스님들은 어디 앉아있냐면 대부분 이런 높은 단상에 앉아있습니다. 태국공항에 져서 무릎 꿇고 이렇게 와가지고 연세 드신 태국공항이 그 앞에 공양을 올리고 딱 삼배하고 합장하고 무릎 꿇고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처음에 어릴 때는 그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스님에 대한 예의보다는 존경해야 될 때, 상들을 존경하게 될 때 그 스님들이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도 내가 니보다 뛰어나고, 아니면 세속적인 권위도 니보다 높고, 뭐 가진 것도 많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걸 가지지 않고 자존심을, 자만심을 갖다 내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주의해야 될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리부타 존자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주 사리부타 존자에 대한 얘기를 스님이 합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아사히 존자로 인해서 불교에 기여하고 또 수다원에 이르고, 그리고 나서 부침 제자가 되죠. 그래도 사실은 아사히 존자는 사리부타 존자의 스승이 아닙니다. 기회를 준 적이 없었으니까. 부처님 기회를 줬지, 사리부타 존자를, 아사히 존자는 단지 법의 한 구절을 가르쳐 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리부타 존자는 그 모든 상가 스님들의 어뜸이라 하는 사리부타 존자가 그
바른 법으로 인도해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사히존자에게 항상 아침 일어날 때 삼배 드리고 잠자리 들 때 삼배 드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아사히존자가 만약에 사위성에 있다 그러면 사위성 방향으로 해서 하고 누워실 때도 사위성 방향이 있다 그러면 사위성 방향으로 발도 뻗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인도해줬다는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자기의 스승도 아닌데. 근데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스님 있는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삼배 드리면 되겠지만 여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사히존자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울이 어느 방향인 줄 알겠어요? 북쪽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럼 북쪽은 하려면 방향을 따야 돼요. 해가 여기서 뜨니까 북쪽이 어디다 하고 가려가지고 그 북쪽 방향을 향해서 삼배를 드리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꼭 그 바라문교 같은 느낌. 방위를 따져가지고 그 예경 드리는. 그래서 그걸 육방예경이라고 그러죠. 바라문교. 우리 경전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근데 바라문에서 드리는 육방의 예와 불교에서 육방의 예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다르게 그 설명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라문교는 그 6방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따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라문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종교, 불교, 자인학교, 인도 생겨난 이런 것들은 그 계급하고는 관계없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카스트입니다. 바라문인, 그 다음에 그 수드라인, 그러니까 그 인도의 계급 4가지 계급이 있다고 했죠. 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유물로서 신과 인간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대승불교가 처음 태동될 때도 불을 숭배해야 하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바라문적인 사상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촛불부터 느낍니다. 근데 바라문은 일평생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피워나가고 그 불에다가 이생 재물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그걸 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것들이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먹는 음식은 그 재물이 타는 연기가 신들의 음식이다. 그 신들은 목이 안 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게 바라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방위를 따져가지고 신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리푸타 존자가 하는 것들이 또 사리푸타 존자의 원래의 계급이 바라문 종족이었어요. 바라문 계급이었어요. 출가 전에. 그러니까 이거 뭐 출가 전에 습관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비아냥거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를 불렀으므로 부처님이 참 좋은 게 뭐냐. 부처님도 이미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저 사리푸타 존자 방향을 따져가지고 방위를 따져가지고 절을 하고 하는가 하는 거.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말을 듣습니다. 너 왜 방향을 따져가지고 그 방향으로 절을 하느냐 하니까 부처님 그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있지. 그건 상관 아니지. 예,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사리부타 존자를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서성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서성을 있는 방향으로 예를 올리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왜 그렇게 사리부타 존자든 다른 테라와다 스님들도 선배 스님들에서 그렇게 존경을 할까? 그러한 스승들은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무슨 재물이 노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들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율에 뛰어난 스님들은 행동도미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스승이 되는 거고,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은 그런 교리적인 법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 수행력이 높은 스님들은 수행으로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또는 성질적인 존재로서 어른의 행세를 해야 될 때는 그런 은사나 스승으로서의 값어치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러한 역할들을 각각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스승들은 제자들을 어떤 경우든지 바른 방향으로 좀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좀 더 괴로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바른 이익들이 생기게끔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이익을 주고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분들은 반드시 존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타나에서 기립하는 것, 서는 것. 다가오면 합장하고 일어서는 것.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합장하고 예를 표하는 것.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기립이라고 하죠. 너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파타나라고 합니다. 시중드는 시봉드는 것인데, 스승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시봉, 오늘도 보면 이렇게 물을 갖다 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봉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들이에요. 아프면 치료하도록 해주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자리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시봉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해야만이 법이 보호되는 거고, 내가 그 법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고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우파타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수사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법을 청해서 듣고, 그리고 수행 방법에 대해서 듣고 그 인도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 그 스님 시봉하는 애 중에 하나가 수환이라고, 마엣이라고 하는 애인데, 버마 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돼서 가서 하라고 했는데, 버마 가서 국제전화를 매일같이 수행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기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야 되지, 자기가 안 맞다 해서 그걸 딱 닫아버리면
그러고 미얀마에서 만날 한국에도 전화해가지고 수행에 대한 문답을 듣고 그래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수행법을 하러 갔으면 그 수행 스승에게 수행 지도를 받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보디 선언에 같으면 그 마보디 선언에 사산 스님이 있습니다. 그럼 신림체를 수행법대로 따라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그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 가가지고 자기 수행법대로만 하고 수행 지도를 받지 않겠다. 그건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도화가를 성취하게끔 하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라 같으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배워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짜리야, 네 번째가 바리짜,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지봉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 스스로 수행 안 하면 그건 말짱 꽝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꾸 수행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념처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남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의 마음을 지니라고 같은 지니도록 자꾸 실천해야 되는 거고, 남에 대해서 좀 더 이로운 행위들을 할 것 같으면 이로운 행위들을 하는 것들 실천하는 것 같으면 다 수행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카짜 십부 가하나라고 합니다. 사카짜 십, 그 다음에 북가 하나가 합해진 건데 성실하게 잘 배우는 것들, 반복해서 잘 배우는 것들, 수행의 테크닉적인 부분이면 테크닉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계율의 어느 부분이면 계율의 어느 부분,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면 그것들을 잘 배워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해서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스승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스승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까지는 열심히 그렇게 익히고 배워 나가야 됩니다. 조건이 될 때 그 조건에 맞게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가르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건이 되는 것과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든 안 배우든 익히든 안 배우든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갖춰질 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같이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출판서에 있는 어떤 게 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본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야 할 일들은 많아지고 배워야 될 것들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지 않고 도태가 되면은 자격이 될 때, 조건이 될 때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분에게는 법을 들을 가지고 수행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뒷방 스님같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행태들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자꾸 노력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몸에 지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스승에 대한 존경을 하는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스승의 역할은 많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역할이 밑에 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스승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제자를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친다. 그냥 교리적인 것만 가르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스승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그 법을 배웠을 때 도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남들을 대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들이에요. 법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개차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는 것들이 많다 할 것 같으면은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잘못 가르칩니다. 그건 배우는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가르치는 스승이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님 밑에 배우는데 만날 싸움박질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교리적으로 다툼만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스님이 욕하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테라바다 불교 배웠다고 해서 만날 행동하는 것을 엉뚱한 것들만 자꾸 하고 남들에게 모범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스승을 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르침이 자기 것이 되도록 한다. 자기 것이 완전하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암기식으로 그것을 해가지고는 세월이 지나면 그건 다 까먹어버립니다. 자기 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무상을 아무리 설명해줘가지고 머릿속에 있어도 무상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무상한 것들을 만나면 무상하다고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팔은 여러분들 것이죠. 그러면 이 컵을 잡을 때 팔을 뻗어가 잡을 줄을 압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른팔이 자기 것인지 물어봤다면 컵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잡을 방법은 모릅니다.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또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가르침 수행법을 완료시킨다.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해탈 열반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스승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 당시 때도 기본적인 것들은 사리부타 존자한테 가서 배우고 좀 더 고차원적인 것들 수다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가고 하는 것들은 모칼라나 존자한테 가서 배우거든요. 그 스승들은 자기 영역 내에서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탈열반에 이룰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료 스승에게 제자를 소개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리부타 존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영역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스승에게 보내가지고 공부를 더 시키다. 여기 부타야나 선언의 제가자들은 스님의 신도를 해가지고 다른 스님들에게 소개를 안 시켜준다더니 다른 스님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거든. 그건 참 바보 같은 스승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다른 스승들에게 인도해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흔쾌하게 보내주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의 제자를 보호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자신의 제자는 어떤 경우든지 자신이 잘 보호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에 맞게끔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성은 신은 보증인과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보증하는, 제자가 잘못되면 그 신은 보증인 책임지고 자신이 잘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스승의 역할이고 스승이 또한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스승에게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스승들이 반드시 또 해야 될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조화될 때 한 사람의 제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몸에 익히게 된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 한번 봅시다. 의식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촛불 안 켤 때는 촛불도 안 켜고 뭐하노? 꼭 안 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런 형식적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식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의식은 단지 그릇이고 행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스승에게 있는 것이고, 그 스승은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올바르게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승은 제자에게 스승으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이란 제목으로서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